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 외국을 갔다 오고 그래도 금세금세 얼굴을 보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하셔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도리,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항상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도리를 설명할 때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없어지지 않고 있는 투쟁이 있는데 그 중요한 투쟁이 뭐냐 하면 우리 구원이 행위에게서 나느냐 믿음에게서 나느냐 하는 이 싸움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노골적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은 종교 개혁이죠. 그것은 이전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교회에 맞서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이 전 유럽을 뒤덮고 흔들었던, 그래서 여러 나라를 일어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만들었던 그런 큰 파급을 이뤘던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당시는 이 싸움이 노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문자 그대로 문서화해서 질의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답변하시오 해서 말하자면 대학교 게시판에다 붙인 것이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창칼을 들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싸움이 노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대에는요, 이 싸움이 노골적이지 않고 은근하게 일어날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아주 핵심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조금 생활을 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싸움이 노골적이지 않고 은연중에 은근하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요, 또 우리의 사고, 즉 생각의 흐름들을 보면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들이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한 개인이나 또는 교회 전체에 놓고 봐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며 또 내가 그 믿는 바대로 바로 서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여기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우리의 구원 얻은 그 도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옆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 잠궈버리세요. 자, 그래서 되짚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봅시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자, 은혜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빵분.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절에서 오셨습니까? 제 질문 자체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그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게 뭐냐 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어순이 이게 약점이 있어요. 우리말 그냥 흔히 하는 어순들이 보면은요, 이런 수단이나 도구에 대한 강조가 좀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볼 때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어순을 약간 바꿔놨는데 그것이 뜻을 더 명확하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먹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가 미치도록 하는 그 통로 내지는 도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확실히 하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행함 중에 한 종류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반대, 사도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잘못된 의도로 사용하면 그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구원의 주체는 뭐 변함없이 이 타협의 여지 없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때때로 말씀합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즉시로 나음을 했다. 복음서에서 종종 봅니다. 네, 보세요. 그의 병을 치료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자기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그 환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세밀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칫 잘못하면 믿음 자체가 행위의 일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그러면 흔히 하는 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지 안 부족한 믿음이 됩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분발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힘 빠지고 쓰러지게만 합니다.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나 봐.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 가면은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영생교라는 이단에서 자기네 교회 오면 안 죽는다 그러는데 왜 죽냐? 거기 가서 죽은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데 그게 그렇게 잘 먹힐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동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령한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많으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요, 신뢰예요. 신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래서 그에게 얼마나 몸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들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손길에 나를 얼마나 터놓고 맡길 수 있느냐, 이게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서로를 믿고 있는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서 살맛대고 살지만 만약에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 하루에 그 총회나 노회를 갖다 참석하고 와야 될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인선이가 그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대구를 갔다 왔는데 그 대구가 그렇게 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죠. 그런데 이 총회나 노회 중에서 아주 먼 곳에 위치한 그런 교회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회의한다고 그러고 만나서 인사하고, 그거 함부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항상 자세 반듯하게 하고 대답 똑똑하게 하고 인사 잘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게 또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돌아오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차 운전하고 오다가 지금 차 안에서 깜빡 졸았는데 안 되겠다고, 내가 잠깐 자고 가겠다고. 그 어디 찜질방이나 만만한 데 들어가가지고 좀 자다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집에 오면은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말끔하게 샴푸 냄새 풍기면서 비누 냄새 풍기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보통 부인들이 그 남편 좋게 안 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눈꽃만큼도 의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주변 머리에 무슨 딴짓을 하겠는가,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어떤 부분에서 신뢰를 합니다. 얘가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지간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만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신뢰로 또는 의리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외우는 건 있어요. 머릿속에 구구단 외우듯이 딱 박혀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게 감정으로, 가슴으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안 느껴질 때 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 몰아닥쳐 올 때,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막 내 인생에 몰려올 때, 그 배 위에서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배 위에서 배전을 붙들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왜 모르셔?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초연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이렇게 노래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대부분 찌질한
저 같은 인간들은 거기서 두려워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그게 더 자라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를 왜 지경에 그냥 놔두느냐고. 그거는요, 전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요? 신뢰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겠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몇 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해도 그거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치지만 위기 상황에 닥치면요, 제 살 길을 찾아서 뛰어다니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애지중지 애완동물이니까 집안에서 애지중지 사랑을 주고 길렀습니다. 이 고양이도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주인이니까 자기를 잘해줄 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품에 안고서 바깥에 한번 외출을 나가요. 찻길에서 차가 한번 웽 지나가니까요, 품 안에 있던 고양이가 발톱을 세우고 막 핥히고선 뛰어나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제 살길을 찾아서 뛰어나가 버렸어요. 거기서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주인의 품인데 갑자기 생전 처음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더니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죽어라고 도망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름 불러가서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 가서 숨었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요. 나중에 결국엔 찾기는 찾았습니다만은 반쯤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죽는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한참 불렀더니. 그래서도 발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봤다고 반가워하지만 차 한 번 또 지나가면 또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고양이의 습성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별다르냐, 우리는 고양이랑 뭐 별다르냐,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막 나는 주님의 품이 제일 좋아요. 주님의 은혜가 제일 좋아요. 그 은혜에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좋아라 막 손뼉을 치고 막 기뻐하고 눈물 콧물 흘리다가 차 한 번 웽 지나가면은 금방 도망쳐가지고 어디 말도 안 되는 보호도 되지 않는 이상한 데 풀숲에 가가지고 머리만 콕 쳐박고 그러고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품으로 오라고, 내가 반석이고 내가 요새고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서 그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카드로 만든 집 같아서, 그래서 그럴듯하게 카드들을 균형을 맞춰서 막 지어놓지만 누가 한번 옆에서 재채기만 해도 우르르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어서 그 조그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사실은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믿음 보고 받을 자격이 있다 쳐주셔서,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미쳐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는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은혜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커다란 선물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비로소 진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너희가 그때 누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었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사망 가운데에서 행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 보라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가 반문해. 너희가 눈으로 보라고, 저 사람들하고 너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요,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 일대에서도 제일 유명한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세게 여신을 섬겨서요, 그
그 아테네 신전이 있고 이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 안에서 나오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밤늦게까지 그 신과 연관된 것으로 온통 살고 있는 거예요. 보라고, 너희가 주변을 보라고, 너희도 저들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도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육심을, 그때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제 육체가 요구하는 것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에 함께 그 왕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왕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왕이 없다는 게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너희가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줬어요.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래서 죽는데, 그 태어난 것이 하필이면 뭘로 태어나느냐? 죄인으로 태어났고 사망으로 태어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그 원하는 것 중에 건전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좀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놈이 그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믿을 것 없고 붙들 것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두려운 것이다. 생각하면 참 그렇죠.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환자가 되어요. 문자 그대로 환자. 예, 이 현대사회에 점점 더 무슨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뭐 이런 장애 저런 장애 증상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더 예리해져가지고 그게 밖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병증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의지할 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붙들어보고 저것도 붙들어보는데 그게 의지가 안 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아주 인기를 얻고 있던 연예인들이 무슨 장애로 방송 못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 사람들이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데, 나같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도 꿋꿋이 사는데 저렇게 약하게 자빠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무슨 권세가 많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는요, 여러분,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다를 것 하나 없는.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 예쁜 구석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얄밉게 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요. 예, 불가능하지요. 그냥 뭐 어렵고 쉽고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인간들은 사랑을 해줄 수가 없고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잘한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성정이 그래요. 하물며 의롭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건 얼마나 불쌍한 게 있겠습니까? 한 개도 없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이거는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셨어요. 너무 많은 긍휼을 갖고 계신,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셨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맨날 들어가지고 식상한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 나 정도는 사랑받을 만하지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병든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 몇 명 안 모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제일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접니다. 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느끼셔야 옳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받을 수 없는 사랑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이 은혜에 빠져서 몸을 떨고 그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요 나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해 라는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병든 것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제일 못난 죄인인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악한 죄인됨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실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전에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택받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터 준비하여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아, 저거 괜찮겠구나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행위로,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나타나는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요, 그 안에 흐르는 진리는 완전 정반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려고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 편지를 직접 받는 에베소 교인이나 또는 우리처럼 이 편지를 후대에서 받는 모든 이 편지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도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 때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럼 무슨 선행을 해야 될까?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각 갖고 예수님처럼 손발을 돌리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홀로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실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사 그가 각처에서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함께 동고동락한 자기의 주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성령의 뜻을 쫓아 각처에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미치지 못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까? 내게 이른 것이 그런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본질상 직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오늘날 살아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명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똑같이 본받아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진즉부터 준비하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미친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들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맨날 듣던 얘기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께서 어떤 선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가, 어떤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녹아져 나와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자하게 보고 선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긍휼로서 우리 형제자매에게 베풀어야 되고 또 외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압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그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항상 고심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